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취직도 잘 돼요. 요즘 권력 가진 사람 자식 취직시켰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거 잘해야죠. 그래도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연예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영화배우 할 텐데 가수하는 길이 쉽지 않을까. 그런데 자라날 때는 걱정이 태산같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하면 이 자식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벌이었으면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하기가 좋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 즉 그러면 나에게 힘이 좀 돼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벌이나 권력자보다 왕보다 그게 그렇게 위대한 이름인가? 나에게 실질적인 그런 힘을 주는 이름인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슨 힘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을 깨닫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 아들 내 장자를 붙잡지 말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움켜쥔 것을 뜯어내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모세에게 그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그럼 장자가 있으면 차자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백성인 즉 넌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세상아 그 사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죄악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모든 방탕에서 노연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택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데렐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왕자의 택함을 받아서 그와 같이 왕비가 되는 것은 사랑하심으로 인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무슨 누가 했나, 두꺼비가 변화시켰나, 무슨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무도에 나갔는데 정말로 뒷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뒷조사 하고 나면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뒷조사할 것도 없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민족으로 크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가장 민족 중에 적은 숫자인데도 너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바로의 집에서 그 압제자의 손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그 죄악의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사명자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이심이니이다. 이 배역하다는 것은 신실치 못한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가끔 훌륭한 부모님 밑에도 신실치 못한 이 배역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받은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리하면 도망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것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수행하셨다. 마태복음 21장 37절 이하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소산의 그 세를 내야죠. 소작물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그냥 거저 보냈어요. 때리고 모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시 존대하고 자기의 소작물을 바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상속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법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상속자가 없어지면 현재 소유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짓고 거주했으니까 이 소유권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죽음의 길을 가서 포도원에서 결국 농부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의 그 영광을 나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모든 사명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이루셨다고 하는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목적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되셨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이단 사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그 시기를 몇 군데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택하셨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택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변화산상에서 선택받았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일컬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인류의 타락과 그 타락에서 구원하실 일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죄악에서 몸부림치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좌절에서 힘겨워하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 의미를 하나님 아들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택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담긴 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시다. 독생자란 말씀도 홀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인데, 이런 의미도 이제 풀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풀어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독생하신 분이다.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헬라를 쓰는데,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게네스라는 것은 게네오,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됐어요. 우리가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입양된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관사가 없는 그냥 아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입양되고 택함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노게네스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발생하셨다는,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냥 사랑함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아들이나 딸이나 그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택하신 의미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독생자랑,
독생. 하나님의 본체에서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고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실한 사람이냐 또는 천사냐, 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라고는 해석을 안 하죠, 잘. 제가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그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 셋의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천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발출한,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같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천사인데, 그 사탄이 이제 천사들,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으니까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갔다 왔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처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독생자는 의미가 틀립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존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티끌에서 나온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티끌에서 나온 이 존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셨을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 구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못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등을 봤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잔영이죠.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태양도 바르게 쳐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은 지극히 작은 태양,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수만 배 밝은 그런 별들이 있다고 그러죠. 태양도 못 보는데 그 별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못 보죠. 그런데 그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별조차 못 보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 삼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꿈에라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이상은 못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참 이제 신비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이유가 다르고 천사들과 이유가 다르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고 성경의 원어적인 단어로도 다르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그냥 다 아들로 나와가지고 똑같은 걸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 나는 이다라는 말씀하는데 그것이 헬라어면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여쭈었어. 하나님 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쓰이는 것을 그 70인 그 역에서 헬라어역으로 번역했어요.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했어요.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예히에라는 그 단어를 그와 같이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에고에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든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겼다 해서 참남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 선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난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설을 쓰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거 참 대단한 생각을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내 아버지가 왕은 좀 그래도 할 수도 있고 뭐 재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나 재벌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유명한 축구 선수에도 연봉이 뭐 수백억 되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보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못하죠. 실질적이진 못하죠. 그러나 그런 탁월한 사람들, 아무리 놀랍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감격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양자 삼고 재산을 안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는 양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깊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인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건지신 예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 어쨌든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그 믿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과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 한 아직 독생자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시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럼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모노게네스, 오직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나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죠.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구약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은 신부를 기뻐해야죠. 그러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것은 그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말뚝 보고도 절을 해야 돼. 그게 원래 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것을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62장을 말씀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와 같이 기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신랑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신부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 왜 금식 안 하냐 하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린 날 있으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시편 27편에서 다윗이십니다. 다윗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사울이 그와 같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야말로 뼈와 살이 다 마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요 구원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끊임없이 다녔지만 끝까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다윗이 살아났어요. 조금 부장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안 죽습니다. 그런 부장 요새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를 모함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고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이런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붕괴되어 쓰러집니다. 우리를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세상의 돈 많이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가장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범죄하면 쓰러지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이 생명을 지킨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의 어떤 세력은 그 사람을 어둠 속으로 침몰 못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주세요.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목자이신 구약에서 선포하신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윗도 목자였죠. 다윗은 인간 목자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였지만 그 사자나 곰이 그 양새끼를 움켜쥐면 도망가지 않냐고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나 곰과 싸우고 양새끼를 뺏어냈어요. 다윗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 편히 주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면서 불면증에 걸리거나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서 불면증에 걸리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 그냥 맡기고 자면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어릴 때는 잠은 눈썹이 휘어진대나 그래가지고 이 잠을 안 자야 돼. 동짓날 그러던가요? 섣달금 날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걸 엄마 아픔에 맡기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깨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잠 주무세요. 지금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께서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믿고 마지막을 맞이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마지막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이 나라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무역 갈등과 러시아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온 세상이 어지럽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개개인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고 그 사명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 우리 아들이나 천사들의 아들하고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은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일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다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